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렵지만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쳐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해 준다, 건져 주시는 분, 그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는 구주라고 하는데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러기에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라는 이름 하에 교회라는 그런 어떤 간판 아래 모인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인들은 아무리 교회라는 그 간판 아래 모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단 신천지,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배멸구가 있습니다. 벼멸구가 아니라 배멸구. 따라해봐요. 배멸구. 배멸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배멸구는 뭐냐면 벼에 생기는 그런 벼멸구가 아니고 배멸구인데 데살로니가에 보면 장차 배도자가 나오고 멸망자가 나오고 그 후에 구원자가 나온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인용해갖고 거기에 배도자, 그다음 멸망자, 그리고 구원자가 나온다.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이만희 씨라는 분이죠. 이만희라는 분.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배멸구의 그 교리에 따라서 그 구원자는 바로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온 교회라는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가리켜 불신자라고 하는데 불신자의 삶과는 좀 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이 다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일주일에 오늘처럼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읽어볼까요? 16절 중간까지만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거기까지. 너희 속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라고요? 풍성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충만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하여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권면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잘 권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하고 권면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될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줄이셨어요. 그러자 사탄 마귀가 환상 가운데 찾아온 거겠죠. 찾아와서 예수님을 여러 번 시험을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과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그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해갖고 물리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무슨 완력을 써갖고 힘을 써갖고 마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내가 여러 가지 시험도 이길 수도 있고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마음대로 또 내 양심껏 또 내 방식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양심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올바로 인도해주는 나침반과 같아요. 나침반. 이 나침반은 동서남북을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만들어주는 방향을 이렇게 발로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줘서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편 119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돼서 내 앞에 아무리 캄캄해도 내 앞에 빛이 있고 등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실족하지 않아요. 예전에 처음에 교회 담임할 때 대학원을 다니면서 산길을 다니면서 갈 때 새벽 예배 서울 청량리에서 밤 기차를 타고 저 강원도 정선 나전역에 떨어지면 아마 3시쯤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떨어지면요, 여기에 내려서 교회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기찻길을 걸어서 저벅저벅 기찻길을 걸어서 40분 정도 걸어요. 기찻길이 끝나면 높은 산을 타고 가야 돼요. 산의 그 오솔길을 가요. 공동묘지를 지나고 빈집들을 지나고 막 숲속을 길을 길어갈 때 무서워요. 근데 그때 그 길을 인도하는 게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게 뭐예요? 뭐라죠? 후레쉬죠, 그죠? 후레쉬. 조그만 후레쉬. 그러니까 가방 안에 대학교 다녀서 가방 안에 후레쉬를 꺼내 갖고 그 후레쉬를 비춰 갖고 그 오솔길을 따라갔어. 그리고 이제 한 40분 걸어가면 교회가 있는 데가. 왜냐하면 교회가 강 건너있기 때문에 그 새벽에 강을 배가 안 건너주기 때문에 산길을 타고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기차를 타고 낮은 여기에 내려서 기찻길을 걸어서 그다음에 산길 올라가는데 후라시약이 떨어진 거야. 와, 떨어지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 잘 안 보이는 거야. 물론 이제 달빛도 있겠지만 길을 버리니까 거기에 밭두렁도 있고 한데 어느 길이 가는 길인지 모르겠더라고. 이 길 같은데 가다 보면 길이 아니야. 그거 다시 나고 이러다가 뭐 귀신한테 홀리면 뭐 어디에 가야 돼. 막 그런 마음도 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나침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내 앞길에 등과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잘 알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읽어야죠. 시편 119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어요. 읊조린다라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작은 소리로 읽기 위해서 뭘 깨웠다고요?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용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전혀 방해받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나이다 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랬어요. 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눈으로 제 말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게 낫겠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은 성경을 말하는 이 율법책을 뭐에서 떠나지 말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죠? 성경책을 입에다 갖다 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이 성경책을 읽으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수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매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삶이라는 거죠. 그죠? 이 생명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삶은 월간지, 신앙의 월간지죠. 매달 나오니까 월간지예요. 이 생명의 삶 말씀 속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아주 쉽게 푸는 해설, 그리고 좋은 예화, 그리고 짧은 기도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이용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새벽 기도회 우리가 5시 30분인데 새벽 예배 때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읽어요. 같이
우리가 읽고 여기 있는 글을 그냥 읽어요. 그래도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달째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2,000원씩 이렇게 받았는가. 그런데 이게 4,500원이 한 권에 4,500원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구입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려요. 돈 받으면 부담스럽잖아요. 매달 이거 돈 주고 산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교회 재정으로 이걸 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끝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삶을 매달 무료로 나눠드리고, 아마 다음 주에 주보에 끼워드리겠죠. 주보와 함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져가셔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참을 여러분 받아갖고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사람처럼 이 성경책 이 생명의 삶을 여러분 나눠준 거 저 구석에다 여러분 처박아 놓지 마시고, 예? 여러분 곁에다 항상 둬서 매일매일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로 매년 읽어야 할 성경 범위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주보에 보면 매주 기재가 돼요. 주보 광고 안에 보면 광고의 맨 첫 줄 위에 보면 금년에 읽기 범위에서, 금년은 범위가 어디에 읽을 범위가 성경 사무엘상에서 욥기까지였죠. 2020년도 금년에 우리가 1년 동안 읽어야 할 성경 범위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서 그다음에 욥기까지예요. 왜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냐면, 여러분에게 내년에 성경 다 읽읍시다 하면 여러분이 두꺼운 책만 보면 겁이 나갖고 아예 시도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부담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쪼개갖고 여러분 금년에 이만큼만 읽으세요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범위는 사무엘상 욥기인데, 그래서 금년에 이 범위를 읽은 성도님들에게 지난주 추수감사절 때 작은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나와서 몇 명 안 돼서 나와서 착하게 주려고 했는데 1등만 줬어. 다른 분들은 처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는데 목사님 저 읽었어 이렇게 얘기를 못한 우리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형자 집사님인데 그래서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게 선물이었어요. 선물.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주에 여러분 이 성경 범위 읽은 분들에게 이걸 이 작은 선물이 나눠졌어요. 우리 고영재 집사님 좀 이따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1등한 권사님이 여인근 권사님이에요. 여인근 권사님은 우리가 정해진 범위만 읽은 게 아니고 신구약 전체 이 두꺼운 책을 2번 읽었고, 그리고 세 번째도 벌써 중간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금년 12월 달까지는 이 신구약 성 전체를 3번 읽었어요. 얼마나 많이 읽으신 거예요. 진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시간은 나는 대로 성경만 읽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성경 읽을 범위를 미리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12월 달부터 내년 11월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다음 12월 달부터 읽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읽을 성경 범위를 미리 알려드리는데, 내년에 읽을 성경 범위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23페이지인가 그래. 400페이지밖에 안 돼. 금년에 읽었던 범위와 비슷해. 그러니까 제가 40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읽는데, 내년에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끝에 요한계시록까지가 423페이지가 되니까 4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 광고 낼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읽을 성경은 여러분 오늘부터 있든지 읽기를 시작해서 다음 내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또 정해진 범위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려주셔서 작은 선물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423 많지는 않아요. 1년 동안 여러분 400페이지 읽는 거예요. 토끼같이 안 읽어도 거북이같이 느릿느릿 읽어도 여러분 넉넉히 읽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눈으로 성경 말씀 읽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는 찬양을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찬양을 쉬지 말아야 한다. 찬양을 쉬지 말란 얘기는 24시간 동안 숨도 쉬지 말고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노래만 하라는 게 아니고 늘 생각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찬송을 늘 부르라는 거지. 여러분 24시간 동안 여러분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래만 부르라는 게 아니죠. 찬양하라 그랬는데 찬양이 뭐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이거나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노래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 노래가 찬양이에요. 노래가 찬양인데 그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노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노래,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누굴 향해 부르는 노래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라고 그래요. 찬양은 노래인데 사람을 향한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세상 노래는 사람을 향한 노래잖아요. 세상 노래는 사람을 향한 노래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7편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뜻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내가 노래를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나 노래하기 싫어, 나 안 해, 싫어, 노래할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찬양은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좋든 아니 좋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게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기를,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계속해야 돼요. 노래하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처럼 찬송도 내가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찬송을 쉬지 않고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 있는 대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늘 교회 나올 때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머지 6일 동안 나머지 시간은 찬송 한번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오늘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머지 6일 동안 나머지 시간은 찬송 한 번 부르지 않는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천년두라고 하는 병이 있잖아요. 천년두 예방하는 백신. 천년두 백신이 나오기 전에 천년두에 전염병이요. 천년두에 걸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천년두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의사가 그 선교사를 격리를 시켰어요. 요새 코로나 걸리면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죠? 전염이 될까봐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 와중에 천년두 백신이 생기 전에 선교사가 천년두에 걸렸어요. 전염병이니까 의사가 그 선교사님을 따로 혼자 격리를 시켰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이 격리가 돼 혼자 있으니까 이제 자유롭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혼자니까 격리됐으니까. 격리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마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환상에 보았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대칭 저울. 저울이죠. 두 가지 저울. 대칭 저울. 무게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가다 대칭 저울을 환상 중에 보았어요. 근데 한쪽에는 저울에 보니까 기도라고 썼더래. 기도라고 쓰면서 거기 기도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이게 많이 물건이 당겨갖고 무거워갖고 이렇게 내려갔더래. 근데 한쪽에는 저울에 보니까 거기는 뭐라 써있냐면 찬양이라고 썼더래. 그릇이 찬양이라고 썼는데 거기에 들여다보니 거기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는 공전에 올라갔대. 그러니까 기도 쪽은 그릇이 꽉 차갖고 내려가고 이쪽 찬양이라는 그릇에는 작게 들어서 가벼워서 올라가. 그러니까 저울추가 대칭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장면에 글에 의하면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보니까 너의 찬양하는 양, 너의 그 찬양하는 양 무게, 너의 그 찬양하는 양이 기도하는 양과 같아지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랬더래. 너의 찬양하는 그 분량, 찬양이란 그릇에 적게 들어있어서 올라갔는데 너의 찬양하는 그 그릇의 양이 기도하는 양과 그러니까 균등하게 같아지게 되면 너는 병 고침을 받을 거다. 이렇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하기를 그치고 뭘 해야 되겠어요? 찬양해야지. 찬양하는 양과 기도하는 양이 같으면 고쳐준다는데 지금은 뭐만 했어요? 기도만 해갖고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찬양하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찬양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같아지면 너가 병이 나을 거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천년두에 걸렸어요. 천년두에 걸려보지 않아서 어떻게 아픈지는 모르지만 천년두에 걸린 상태에서 이틀 동안 하나님께 뭐만 한 거예요? 이틀 동안 찬양만 한 거예요. 찬양을 보면 몇 가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틀 동안 찬양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환상대로 그 천년두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찬양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입으로 찬양해야죠. 따라해봐요. 입으로 찬양해야 한다. 예. 나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마음으로도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의 입을 벌려서 소리가 나서 찬양해야 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소리내어 외칠지어다 그래. 소리내어 외칠지어다. 소리 지를지어다. 그게 뭐냐면 소리내서 찬양하라는 거야. 소리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먼저 소리내서 찬양하라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니다. 뭘로 찬양한다고? 내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입을 벌려 찬양해야 돼. 소리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리내서 찬양해야 돼.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두 번째는 우리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라는 거죠. 몸으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몸짓으로, 할 수만 있으면 악기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50편 말씀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악기가 많이 나와 있죠.
나팔 나오고 비파가 나오고 수금이 나오고 소고는 작은 북이 돼 작은 북이 나오고 현악이 나오고 퉁소가 나오고 악기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거기 4절에 보면 뭘 추어서 춤을 추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춤을 퉁퉁 추면서 또 다른 데 보면 손바닥을 치면서 우리가 그래서 뭐 붕야고 할 때는 막 손바닥을 탁 치면서 왜 그러냐면 혈액순환 잘하라고 치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치면서 몸동작으로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은 찬양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죠? 내가 불러보지 않은 노래가 있고 내가 잘 모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래 가사가 참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내가 찬송 가운데 부를 줄 모르는데도 가사가 좋고 음이 좋고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참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부를 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래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들어요. 내가 입으로도 내가 부르고 악기로도 내가 찬양하고 그죠?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노래들 근데 좋은 가사가 좋고 음이 좋은 그런 노래들은 내가 들어야 돼요. 듣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스마트폰으로 해서 들을 수도 있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죠. 들을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죠. 아까 우리 교도문 읽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마음먹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8편이죠. 시편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정했어요. 무슨 마음을 정했을까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찬양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살겠다고 내가 마음으로 내가 정하였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노래는 잘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는 노래는 입으로 부르고 모르는 노래는 여러분 말씀을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이나 또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자주자주 들으시고 그리고 악기를 치면 악기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이다라고. 세 번째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그것은 감사가 그치지 말라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감사가 그치지 않도록 해라. 예, 한번 읽어볼까? 17절이죠. 17절 말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이 말을 했냐면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에게 감사 잘하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을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잘 감사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앞에 여러분 좀 감각했지만 나무를 잘랐잖아요. 갑자기 잘라지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담벼락을 이렇게 벽화를 그려서 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더니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시작해갖고 토요일 해갖고 이틀 동안 나무를 잘라갖고 저렇게 깨끗하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교회에서 모르는 척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분에게 또 이렇게 사다가 공급하고 오늘 아침에도 와서 막 저쪽에부터 치우더라. 그래서 제가 가갖고 오늘 우리 예배가 11시에 있는데 거기부터 우리 여기 11시쯤인데 여기 앞에서 소리 날 것 같아서 그러니 여기 10시에 오면 우리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쪽부터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쪽에 치우다 말고 우리 교회 와. 우리 마당부터. 그래서 막 빗자루 쓰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또 아침에 또 먹을 내 갖다 드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보면 감사할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감사를 잘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죠? 제가 저 사람 나무 베주니 고맙고 우리 앞에부터 먼저 치워주니까 고마우니까 내가 감사를 표현한 것 같이 그 베푸는 은혜를 알니까 고마우니까 이렇게 내가 감사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이런 걸 알아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베풀어 주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깨닫지 못하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감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열 나병한 자 10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갖고 나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지난주에 소리 질렀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지도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몸에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문둥병에 걸린 상태에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길 도중에 10사람이 다 나았다 그랬어요. 근데 몇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는데 예수님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안수하고 병 나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알아. 그래서 10사람이 다 나았는데 나머지 9사람은 왜 안 돌아오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했었는데 나머지 9사람은 안 돌아왔어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그 9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연인 아니잖아요. 우연히 예수님이 그때 안수를 해줬어, 기도해줬어. 그냥 제사장이 가보라고 그렇게 말만 해서 가다가 나왔으니까 자연적으로 났고 우연히 난 거지. 예수님이 고쳐줬어. 그래서 9사람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고, 한 사람은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은 거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돌아와 감사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는 건 말처럼 그 쉬운 게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건강하든 아프든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내가 감사할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병들고 꼬이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실패를 했든 성공했든, 건강하든 아프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합력하여 마지막은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 눈의 환경이 감사할 형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이사야서 55장. 왜 우리가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세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입술에 감사하려면 그치지 않고 우리가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감사는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진정한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는 뭐가 아니라고요?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때까지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세요. 그러면 저 입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 감사가 감사가 아니고 그 마음으로 감사한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그 쉬운 방법이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6장 시작.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17절 아름답고 거룩한 게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예물이다라고 하는. 저 입으로 감사하고 있는데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내가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물을 그 액수가 많든 적든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뭐냐면 11조와 감사 예물. 11조와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11조고 두 번째는 감사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한 달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좀 지켜주세요 하는 미리 감사하는, 또 돌아보면서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1조를 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미래 앞을 내다보고 감사하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저의 생각은 그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예물이 없어. 전 예물이 없는데요. 전 생활이 어려운데요. 다 돈으로 예물로만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감사에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몸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죠?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믿는 너무 감사해서 내가 몸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몸으로 바쳐서 봉사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죠.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고, 또 예물이 없고 이럴 때는 내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의 일에 동참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 우리 다 알죠, 그죠? 아까 찬송 많이 부르면 병이 나았다 그런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가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어느 교회에 한약방을 이렇게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실제로 있었던 거겠죠. 한약방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름만 장로지 주일 예배만 끝나면 낚시하러 가는 일에 빠진 장로님이야. 주일 예배만 끝나면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부인이 여보 낚시 주일날 그렇게 낚시 다니면 안 돼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느 주일 오후에 이제 이 장로님이 또 낚시하러 갔어. 그래서 낚시가 탁 터져서 큰 고기를 하나 잡았어요. 얼마나 입이 째져가고 좋아갖고 큰 고기를 잡아갖고 싱글벙글 집에 와갖고 여보 큰 고기 잡았는데 우리가 튀김해서 먹자고. 튀김하게 먹자 그래. 튀어서 먹자 그랬어. 그래서 부인이 튀긴 기름을 불에다가 튀긴 기름을 올려놓고, 이제 튀긴 기름 불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잠을 자던 아기가 깨어나서 문을 열고 기어 나오다가 어디 빠진 거예요? 기름튀김의 그릇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고 죽어버렸어요. 아기가 엄마가 없는 사이에 깨어갖고 엄마 찾다가 깨어나서 기어 나와서 창문을, 옛날 집이니까 문을 열고 나가 떨어져서 기름 그릇에 튀기고 좀 기름 튀어지 얼마 뜨겁겠어요. 그 튀어지는 기름 구덩이가 그릇에 빠져서 화상을 입고, 뭐 지금은 고치겠지만 입고 그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자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못 맞추고 헌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낚시터만 가니까 그 자기 죄로 인해서 어린 아들을 잃은 그 장로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어떻게 새 사람을 바꿔줬냐면 한약방하니까 이제 그는 돈을 벌면 재료값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에 드리는 거야. 그냥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뭐 감사한다는 것보다도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낚시하는 거 다 끊고 이제는 한약방이니까 모든 재료값만 빼고 나머지 버는 대로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바꿔줬어요. 그런데 어느 해 겨울 독감이
유행을 할 때에 그 장로님 집에 가서 한약방에 가서 약 2처만 먹으면 그 독감이 다 낫는다라는 거 소문이 퍼져갖고, 그래서 그 한약방에 손님이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을 주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질로 늘 감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물론 아들은 잃었지만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줬다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믿으면 지금 나의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선하심을 믿고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 감사는 입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입의 감사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좀 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가지를 말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라. 두 번째는 찬양을 그치지 말고 늘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라.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충만, 찬양 충만, 감사 충만.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불신자와 좀 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묻는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는 정말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너희는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찬양의 삶을 그치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했으니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과 사람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